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 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원히 계속되는 창조주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편 104편을 말씀드리며 이 104편은 나 중심이었던 신앙에서 이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갇혀 있으면 항상 내 문제만 커 보이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만 있다고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오히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자연 만물들이 다 일상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그들을 다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24절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 이 말은 주께서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주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불평이 좀 사라집니다. 그런데 나 중심인 사람은 불평이 맨날 많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좀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 이런 관점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부모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 중심 내게 무엇을 해주셨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일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지혜로 다 그들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지혜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혜라는 말을 조금 잘못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지혜로워 라고 하면 어떤 경우냐면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그냥 말주변으로 넘겨버리는 것, 이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지혜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말은 지식을 잘 알고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만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설계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운행하는 그 법칙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때는 바람 불게 하시고 요때는 뭐 비가 내리게 하시고 또 때로는 산림이 너무 우거지며 산림에 불이 나게 하셔서 조정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이게 하나님의 호크마 지혜라고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보니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깨닫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IMF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IMF 때 어려웠는데 어느 교회가 부도가 나서 그걸 싸게 샀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 IMF를 받게 하셨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망가뜨리셨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전혀 바른 시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두 하나님이 그러면 나의 꼬붕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바른 지식 호크마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만물들이 돌아가고 운행해 가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 속에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도 했고 그 역사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IMF를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신앙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도 비록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바른 이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호크마를 닮아서 우리도 지혜롭고 조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충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가 맨날 태양을 돕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달하고 부딪히든지 금성하고 부딪히든지 맨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조화롭게 운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나 또한 내가 있는 곳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섬기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기는 뭐 당연한 일상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태어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호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성령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그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를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혼이라는 말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라는 말 자체가 영이라는 말인데요. 영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빠져나가고 나면 육신은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생명을 거둬가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생명 그러면 먹고 사는 것, 오늘 생존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며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됨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물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제가 나 중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물론 사랑하십니다. 사랑 안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강조가 보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려고만 바라보는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한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그 자기 만족 또는 하나님의 그 충족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기주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어떤 똑같은 진흙으로 하나는 자주 쓰는 것으로 하나는 좋은 그릇으로 썼는데 그 흙의 어떤 토기가 나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걸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나 중심적이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히려 맨날 불평과 불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이 말씀은 지진과 그리고 자연 발화에 의해서 산림이 불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물론 실화도 있죠. 사람들이 잘못해서 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자연 발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며 나무들끼리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불이 납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 또는 지진이 나서 밑에 이렇게 용암이 올라오고 뭐하고 이러면서 불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오늘 우리는 맨날 나 중심에서 불평 불만만 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결단을 합니다.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누구를 노래하냐? 여호와를 노래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한 가지를 이렇게 조금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면 내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좋아지면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에 따라서 찬양하고 뭐하고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운행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일상이고 아주 평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자연 만물을 봤더니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내가 평생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불평이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좀 자연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서
또 저녁까지 하루가 시작되고 또 맞춰지고 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아침 해가 뜨고 또 저녁에 해가 지고 또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아침에는 새가 지저귀고 또 동물들이 움직이고 자연 만물들이 있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왜 깨닫지 못했는가,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4절에는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말은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의 기도는 내 원함을 요청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 이런 것들을 그냥 기뻐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내 원함도 주님이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일은 창조주의 영광을 끊임없이 노래하려면 자연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만 갇혀져 있다면, 또는 내 삶의 무게, 고통, 아픔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들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들의 꽃과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그 역사 속에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끌어 가심을 정말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또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나 중심이었고 내 문제 해결 중심이었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